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누리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뭘 누리며 뭘 기뻐합니까?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다 받으셨죠? 교회에서 맨날 이런 거 계속 질문하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셨죠? 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쪽에 너무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럼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핵심 두 가지를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누리며 즐거워하는,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 구원받은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제 묶어서 함께 묵상해 이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이후에 사는 삶이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이면 이제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구원을 누려야 되죠. 로마서 5장 1절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쪽이 아니라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용서받은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뭘 위해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을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아주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아주 기뻐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에 대한 부분. 이 화평이라는 부분, 화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마귀의 지배로부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종살이 할 때 그 마귀의 지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멍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제예요. 마귀도 율법도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근데 이거 궁극적인 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뭐 마귀의 지배니 율법이니 이런 거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 결과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적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마귀의 지배, 율법 이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성경 또 신학자고 복음주의 또 신학자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굉장히 묘사를 했는데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딴 걸 아무리 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저는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자도 놓치지 말고. 자, 하나님의 진노는 악의 모든 형태와 악의 모든 드러남에 대하여 갖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이고 가차없고 끈질기고 타협 없는 적대감이다. 지금 감이 안 오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의 모든 형태와 악의 모든 드러남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갖는 하나님의 그 지속적이고 가차없고 끈질기고 타협 없는 적대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속적이고 가차없고 끈질기고 타협 없는 그런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불꽃 같은 눈으로 막 그냥 쏘아보고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피곤하죠? 그죠? 누가 나를 원수처럼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적대감을 가지고 저걸 죽여 살려 이러면서 불에 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죄송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요하게 가차없이 굉장히 끈질기게 타협 없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다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진짜 죄인이든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누구든 간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유대인들의 구약의 백성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더라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생각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웠을 때가 없으셨어요 혹시? 지금 구원받고 화평을 누리고 계시지만 뭐 소시적에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막 그런 경험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교회 다니면서 막 체험을 하고 좋았어요.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죄 해결을 하게 되니까, 제가 무학산 기도원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죠? 무학산 기도원 출신인데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꼬꾸라져서 막 벌벌벌 떨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교회 권사님이, 여기 우리 문근사님 같은 아주 인자하시고 아주 그냥 교회의 품이 되시는 그런 권사님이 우리 제가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쓰러져 있으니까 권사님이 탁 오셔가지고 귀에다가 경호야, 너 지금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네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을 여기지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를 다 용서하셔. 이걸 귀에다 대고 쓰러져 있는데 막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 이러면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간이라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 복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워낙 탁월한 영어로 된 문장이어서 미국에 있는 그 교과서에 텍스트로 이렇게 실릴 정도로 명문이에요, 명문.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오 죄인이여 당신이 처해 있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진노의 큰 영광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바로 밑은 진노의 불길이 가득한 크고 밑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 진노는 이미 지옥에 던져진 자들에게 향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냘픈 거미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그 줄을 살라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 순간 그 줄을 불살라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받은 그 인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인간이 어떤 거미줄과 같은 것에 매달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밑은 낭떠러지 불구덩이인데 그 거미줄 같은 것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죽을 뻔한 적. 근데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대구 동산병원에 그 옆에 보면은 옛날 그 흔적이 있어요. 우물을 지우지 않고 우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병원인데 현대식 병원인데 그 옆에 우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걸 덮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없애지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앞에 제 집이 있었거든요. 제 집이 아니라 어머니 집, 부모님 집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놀러를 어디는 많이 가는 동산병원을 많이 갔었어요. 놀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항상 그 우물 옆에 가가지고 우물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양철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놀이를 했냐면은 우물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죠? 우물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올라타가지고 이걸 밟아요, 두 발로 이렇게. 처음에는 살뿐 올라갔는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쪽 발을 또 올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안 무너져요. 그 살짝 힘을 주니까 쑥쑥 들어가는 게 스릴이 있더라고요. 스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니까 괜찮아요, 이게. 그런데 다음 날에 또 와가 또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없어져가지고 꽝꽝꽝 이렇게 하면 세 개 했는데 어떤 게 됐을까요? 쑥 떨어진 거예요. 꽝 그러면 쑥 떨어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제가 떨어질 때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팔을 나도 모르게 딱 벌려가지고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을 때 제 어릴 적에 제가 죽을 뻔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지옥에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식겁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식겁하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적대감,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그 적대감이 유대인들을 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매일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그 적대감 때문에 드려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뭔가 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사를 해야 했던 겁니다. 인간의 넘치는 죄들로 인해서 성전은 매일같이 도살한 짐승의 피로 피범벅이가 되었어요. 하루에 성전에 몇 명이나 갔을까요? 하루에 성전에 몇 명이나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를 했을까요? 1명, 2명, 10명? 몇 명이나 갔을까요? 유대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번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계속 피를 흘려서 피를 흥건히 피가 이렇게 났던 거죠. 피범벅. 피비린내 나는 것이 실제상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 성경신학자들이 이 당시 유대의 인구와 이 당시에 제사의 양들을 따져봤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깨끗한 성전을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거기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곳에뿐만 아니라 저 멀리 1km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피 비린내가 날 정도의 그 피가 그만큼 흘러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에서 이렇게 피 비린내 나는 속죄 제사를 계속해서 해야 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어떤 진노요? 지속적이고 가차없고 끈질기고 타협 없는 그 적대감이라는 그 진노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짐승의 피로 속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적대감,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적대감이 뭘로 바뀌었어요? 지속적이고 변함없고 철회되지 않는 화평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화평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누구도 이 화평을 흔들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적대감에서 화평과 화목으로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알고 루터식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마귀가 자기를 정죄할 때에 그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세례가 이제 구원을 그 당시에 상징하기 때문에 의식적인 그런 차원이 많았죠 아직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손을 좀 올리시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루터처럼 시작.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받은 것에서 누리는 것으로 그냥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그 받은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누리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누리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이상한 예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잘 찾아요. 미국의 구두쇠 중에 최고로 구두쇠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히티 그린이라는 노파가 있었어요. 그 정말 절약해가 그 당시에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두쇠 부자들이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1세대 부자들은 구두쇠 부자죠. 그 자기는 막 뭐 1억, 1000억 가지고 있어도 뭐 하나 쉽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막 흥청망청 크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인데, 자, 이 히티 그린이라는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또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외동아들이 다리 병이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다리에 수술을 못하고 다리를 자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부자인데 그 1억 120억 그 당시에 이제 120억을 가진 부자인데 아들 다리 수술을 안 시켜준 거예요. 왜요? 돈이 아까워서, 구두쇠여서. 그래 외아들은 평생 절뚝발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묽은 죽만 먹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병명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요. 얼마를 남겨두고 120억을 남겨두고 영양실조로 이 할머니는 또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자, 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은 다리 수술을 안 해서 장애인이 되고 또 자신은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1억 불이라는 것이 있지만 120억이 있지만 그 120억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뭘 못한 거예요?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읽으면서 참 답답하네요, 그죠? 굶어서 죽어버린 부자, 굶어 죽은 부자, 이런 어떤 별칭이 이제 생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으되 구원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누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과 화평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그건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하나님과 회복된 이 평화스럽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지금 예배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사람들을 향한 봉사로서 또 전도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는 것에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누려지는 예배였는지, 누리는 기도였는지, 그러한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그 샘물에 계속해서 물을 길러서 마시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우물, 늘 거기서 샘물을 받아서 마시고 또 마시고 마르고 닳지 않는 샘물에서 그것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아까 본문에서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누림이라는 것은 환난도 우리 그걸 못 막아요. 환난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연속적인 삶의 고리가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칠 것이 없어요. 아멘? 권사님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냥 덤으로 다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죠? 그냥 거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환난으로부터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쭉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또 다 누림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은 환난이 뭘 만들어요? 처음에 환난이 나오죠. 환난. 그죠? 환난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환난으로부터 시작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딸려져 있어요. 지금 제 표현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예. 어렸을 적에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바라지만 그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죠? 애들 눈 환장하는, 이거 오면 그냥 환장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환난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환난에 이어서 줄지어서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사랑을,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먼저 찾아온 게 뭐였다고요? 환난은이에요. 환난은. 그 어떤 것이라도 고난, 환난이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이 구원을 누리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이 사랑을 낳는 연쇄적인 삶의 고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이 땅 가운데 삶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불가피한 것이
환난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 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천국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에서 살 때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 환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환난을 당했다,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다음 내가 뭘 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음 뭘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붙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 은혜의 선순환. 이것이 바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환난은 시련입니다. 시련, 그죠? 근데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환난에서 첫 반응이 인내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인내인데 인내라는 것은 좀 불편한 거잖아요. 왜?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그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내는 버티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막 활기차게 하는 게 아니라 인내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고 인내는 참는 거고 인내는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내의 최고의 미덕이 뭔지, 인내가 가지는 최고의 게 뭔지 아세요? 딴짓 안 하는 거. 따라합니다. 딴짓 안 하는 거. 자, 인내가 가장 주는 지혜는 뭐냐면은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것을 하는 건 아닌데 인내는 딴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안 가려고 해요. 딴짓을 안 한다는 이야기. 인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와는 좀 달라 보이죠. 화려하지 않죠. 인내는 뭔가 불쌍해 보이고, 그죠? 맨날 참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이 인내의 상태를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 무능력하면 좀 기분 나쁜데 앞에 뭐라 붙었어요?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 거룩한 무능력의 상태. 이게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지혜롭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인내 속에 거해 있어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인내가 주는 가장 값진 교훈이에요. 인내 속에 있을 때에, 인내 속에 버티고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내란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끈질긴 기다림.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는 끈질긴 기다림. 그게 뭐라고요? 인내다. 자, 인내할 때 꾹 참고 인내할 때는 지금 누구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한 거죠. 그 인내는 뭘 만들어요? 결국은 또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뭔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올 때에는 이미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된 거죠. 이제 연단이라는 것은 훈련된 상태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시험의 결과로, 환난의 결과로 성숙한 성품, 더 좋게는 입증된, 검증된 품성, 이런 것으로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연단이라는 거죠. 이제 훈련된 거예요. 웬만한 것에서는 꿈쩍하지 않는 그 상태로서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그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이제.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결국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이루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성숙된, 검증된, 입증된 성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 그래서 연단. 그 다음 연단이죠. 그 연단, 그 인격, 그 인격, 인내는 그 인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연단은 또 뭘 만들어요?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이 환난, 인내, 연단은 고개가 어려운 부분이죠. 환난, 인내, 연단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통과하면 이 연쇄 반응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요? 소망.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이렇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앞쪽에 세 단계를 잘 버텨야 돼요. 잘 가야 돼요. 그래야 소망과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은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확정하신 그 사랑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이런 뜻이에요. 소망은 뭐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단 소망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를 통과해야? 예? 뭐를 통과해야? 환난, 인내, 연단을 통과해야 그 소망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의 자리가 여기에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온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의 연쇄 반응으로서 결론으로 놓은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뒤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시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장 딱 찍은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소망에서 뭐로 나가요? 도장 딱 찍는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을 어렵게 되면 하나님과 뭘 누릴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앞쪽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거에 대한 적용이 뭐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사랑.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죠. 적용. 여러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환난에서 곧바로 즐거워하는 것을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로서 다가오는 그 변장된 축복 같은 거, 변장된 축복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순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것은 결국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온다? 뭐가 온다고요? 종합 선물 세트가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변장된 축복,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